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1절로 42절까지 각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더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접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시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를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를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한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정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40절을 보면 40절 이걸 공동번역으로 봐봐. 그러므로 예언자들을 시켜 하신 말씀이, 예언자들을 시켜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말씀인 거는 41절 봅니다.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겁을 하고 죽어 없어져라. 죽어 없어지라는 거예요. 망하라는 거예요. 망하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에게 일러 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 너희가 지금부터 전한 이 말을 믿지 아니해서 너희가 그렇게 죽어 없어져라,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고 성령으로 들어 믿어 깨달아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아서 다 망했다는 말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도록,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에게는 임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진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선교 세미나를 한 20년 이상을 했는데, 세미나를 할 때마다 제일 처음에 부르는 찬송이 복된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이 선한 목자 생수를 공급해 주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란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인가? 우리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목자. 할렐루야. 우리 생수를 공급해 주시니 우리가 뭘 갖게 된다고?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 요 생수를 공급해서 예수의 이름, 복된 예수, 두 찬양을 세미나 할 때마다 제일 처음에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으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활하셨어. 뭐 하려고 부활하셨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려고.
선한 목자가 되시려고. 선한 목자는 뭘 공급해 주신다고? 생수를 공급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에다 새겨주셔. 그 마음에 새겨준 진리의 말씀이 곧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몸이 되어 산다.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도 보니까 다음 주에도 결혼을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몇 분이 하는데, 몇 사람이 하는데 결혼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예수의 이름을 공급하고, 신부가 신랑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해요. 희정이도 희정이 어디 있어? 희정이도 곧 시집을 가게 될 텐데 시집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가? 희정이가 뭐 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시집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뭐 하려고? 예수의 이름을 공급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려고. 할렐루야. 일생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이 기업이 되어 사시기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그분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곳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주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말씀하셔?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마 이 부활주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활주일 아마 새벽에 예배도 드리고 많은 곳에서 부활을 찬양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착각하고 있는 거는 마귀가 그렇게 착각을 시켜. 뭘 착각?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니요. 예수님 그것이 믿어지지도 않겠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귀신도 알아. 귀신도. 야고보서 2장 19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여기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귀신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줄 알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안다고. 그럼 귀신들이 구원받았어요? 못 받아.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부활하신 그 자체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시작.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주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사망 권세가 깨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마귀 안에서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뿐이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 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시고 부활의 사망 권세를 깨고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생명 거듭는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거듭 낳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 낳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구원받는 거다 그 말.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 다음 봅니다. 4절 말씀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우리들에게 세세토록 물려주시기 위해서. 이걸 마귀가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의 합이고 세상 임금이었잖아요. 지금은 세상 임금이 아닌데 사망 권세가 깨져서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났는데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생기를 생명, 영물로 창조하셔서 영원히 살도록 하신 것은 그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거듭 나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세세토록 물려주시려고. 할렐루야. 저 기업을 물려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저걸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 안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그냥 질질질질고 그것에 껄떡껄떡거리고 살다가 결국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 전도서 9장 3절 보니까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 일반인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사는 가서도 그렇게 사는 걸 보면 다 그것이야. 다 그것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의 마음이 가득하여 다가 시작.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로 돌아간다. 마귀 안으로 돌아간다. 영혼은 멸망의 장소로 돌아간다. 이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하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어 영물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영물은 영원히 안 죽어. 영물은 영원히 안. 그래서 그 단골레들이나 점쟁이들 또 점치면 누가 나와? 자기 그 죽은 사람들이 나와. 죽은 사람들 귀신들 나오지 않냐. 영물은 영원히 안 죽는다는 말이야. 그들이 다 저주받은 자들. 여러분과 나는 부활을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할렐루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우리는 다 세세토록 물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일은 하늘나라에 있어. 이 세상 모형이야 모형.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거기에 마귀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썩어 없어질 것에 거기에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참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으시려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공부하다가 같이 은혜 나누다가 그냥 중간에 수도버렸는데 우리가 거듭 태어나려면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가? 마귀가 막 이를 가지고 속여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놀아버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무슨 한 몇 개월 되면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랄랄랄라 하면 하나님 자녀 됐다고 성경 그렇게 막 갖고 왜 밀가루로 이렇게 가지고 까불고 놀아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거듭 태어나는가? 어떻게 해야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거듭 나으시는가 봅니다. 에베소 4장 21절 봅니다. 에베소 4장 21절 보면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뭘 가르쳤을까? 우리를 하여금 진리로 살는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걸 가르쳤다 그 말이야. 진리의 법으로 우리를 가르쳐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서 뭐 하려고? 24절 보세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우리를 어떻게 거듭 낳으시는 거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로 살아서 진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거듭 낳으신다 그 말이야.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면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거의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거듭 태어났지만 오늘 아직 거듭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 오늘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확실하게 진리의 법으로 살아 진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진리, 다시 봐. 에베소 4장 14절 봅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다 같이 시작.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진리의 거룩함은 진리가 뭐예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지난번에 같이 은혜를 나눴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태어날 적에도 엄마 뱃속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들도 우리 안에 그 형상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다시 보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해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리스도 형상이 뭐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은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말라기 3장 1절처럼 그 성전에 누가 임하셔? 주님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천국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에 그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여러분들의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태어날 수가 없다고. 옆에 사람 이야기해. 그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태어날 수 없다고 그런가? 옆에 사람 이야기해줘.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배당에 나와갖고 주여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대. 자녀래. 아니요.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그럼 보세요. 그 형상이 바로 성전이요.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돼.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열왕기상 7장 51절부터 8장 11절까지 보니까 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 다시 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언약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장 6절 봅니다. 신명기 3장 6절 천천히 읽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뭐야? 그건 거짓말이야. 어제 그제 우리 사모 둘째 오빠하고 같이 부부하고 같이 이렇게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그 둘째 오빠 올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신 분들은 그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냐고. 열매가. 그래서 열매가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열매가 안 보이냐고. 내가 그 열매다 그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았으면 당신 지금 사모를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겠냐고. 사랑할 수 있겠냐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열매다. 열매. 이것이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증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아내를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남편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지 않냐면 그건 거짓말이지.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가 아니라 그냥 없이라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너는 못해.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할례. 우리 마음에 할례를 시키려고. 자, 로마서 2장 29절 봅니다.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는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시킨다고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시켜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성령님이. 아니,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그거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마음으로 우리 어떻게 할례를 시키는가? 골로새 2장 11절 봐. 골로새서 2장 11절 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번든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어디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성경 가운데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 주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뭐 하게 돼? 주님을 사랑하게 돼. 아니, 어떻게, 아니, 그렇게 돼 있어.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거기서 성령이 주님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말씀하셔. 생수로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 주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말씀하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셔.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갖게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는 거는 예수의 이름이요. 이해가 됩니까?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할례를 베푼다 그 말은 뭐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셔.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신기하게도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래. 그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고 살아. 그 주님의 마음을 공급할 때 생명이 자라나고, 그 마음을 공급할 때도 뭐야? 생명이 자라나고. 할렐루야. 내 안에 그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그 생명이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어떻게 자라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신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해야 돼. 행해야 돼. 행함으로써 조금 자라나고, 행함으로써 자라나고, 계속 주님의 마음을 공급해서 하니까 자라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진리 안에 살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온다 그 말이야.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진리의 말씀이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봅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자라나, 어디까지? 그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 다음 보세요. 19절.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야. 성길 함부로 그렇게 꼬라지 부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20절 보세요. 20절. 사람의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가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공손히,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다 그 말이야.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다 그 말은 주님이 성령으로 생수로 말씀하시니까 생수가 마음에 적셔버려. 마음을 적셔버리니까 뭐야?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이 심겨져 버린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 이걸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도 보면은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겨진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 영광을 보도록 해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그분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내 마음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써버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야. 마음에 심긴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을 25절 봐. 25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뭘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진리의 법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래. 진리의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러면 뭐야? 내 마음속에 신기하게도 내가 성령으로 성령 가운데서 주님을 봤을 뿐인데 그 정말 꼬라리하고 정말 하는 그 신랑이 보기 싫은 꼴 보기 싫은 신랑이 뭐야? 보기 싫은 거 싹 사라져버리고 뭐야? 좋은 점만 싹 들어와 내 마음속으로. 그리고 신랑이 진짜 이쁘게 보여, 멋있게 보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여진다 그 말이야. 그럼 주님이 거기서 말씀을 네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뭐야? 행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남편에게 그렇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행하는 일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생수로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면 그 마음으로 행할 때 뭐야? 이 생명이 자라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생명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자라나? 진리의 말씀으로 작은 것을 또 뭐야? 행하라 그 말이야. 행할 때 자라난다 그 말이야.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서 그래서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뭐 해야 돼? 행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셨을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 뿌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3절 봐. 30절 3절 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마귀도 씨를 뿌렸고 하나님도 씨를 뿌렸는데 둘 다 뭐야 그러는 거야? 자라나야 돼. 하나님이 천국의 씨를 뿌려서 여러분 안에 자라나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 그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자라나야 된다고. 어떻게 자라나야 돼? 그 다음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때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 다음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지라. 할렐루야. 이 생명이 진리의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뭐요? 행함으로써 뭐요? 이 생명이 자라나가지고 이거 새는 뭐예요? 새는 씨를 쫙 먹어서 원수예요. 원수가 이 씨가 자라나가지고 그 나무 안으로 뭐요?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자라나야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 절 봐. 32절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이 뭐요? 생명이 이렇게 누룩과 같이 이렇게 부풀어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서 이루어지면 오직이 좋겠어.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반드시 거기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성령이 보여주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셔서 나에게 뭘 주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 예수 이름을 주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하고 살아야지만이 뭐야?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의 이름을 공급하고 살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으로 자라나질 않아. 그 형상이 이루어지질 않아. 그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보배로운 믿음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뭐야?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그분이 복이 있는 자여. 지금 그 속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리고 형상이 이루어졌든지 아니면 하나님 생명을 거듭져놨어. 사랑을 받고만 사는 사람은 뭐야? 받고 사니까 우선은 편할지 몰라도 뭐야? 속 형상이 안 이루어진다고.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마가복음 4장 26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6절을 보면 시작. 그 다음 시작.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진리의 법으로 살아. 그래서 진리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해 성경 가운데 인도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은 신기하게도 뭐야? 아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으로.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해봐야 알아. 해봐. 신기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그냥 보기 싫은 사모가 뭐여? 갑자기 내가 미안해지고 어쩌다가 나 같은 거 만나가지고 14살 차이 된 니 나한테 시집 와서 내가 미안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아니 세상에 아니 그 이야기 그만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들어와. 그러면서 주님이 네가 네 아내를 네가 이제까지 목회한 것이 누구 때문이냐? 네 사모 때문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 이제까지 목회했는데 우리 사모 때문이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하라는 그 주님 음성이 들려. 그때 내가 뭐 해야 돼?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뭐요? 막 펑펑 울면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다고 또 그러고 역사를 한다 그 말이요. 주의 계명 예수 이름으로 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주는 마음 내 마음으로 사는 자야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음 주일날 그 우리 창립 30주년에 말씀 잔치가 있대. 그 말씀 잔치 때 아주 그냥 다음 시간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폐일은 하고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으면 그냥 보고만 있는 자가 아니고 그 진리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일에 이제 복을 받는. 행할 때 뭐야? 이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상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어느 정도 형상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선물로 사랑하게 되니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를 성전 삼고 들어오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으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만큼 자라나야 다시 봐. 마가복음 4장 26절 얼마만큼 자라나야 되는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으니 27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이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과 충실한 곡식으로 천국으로 딱 열매가 맺어지면은 그 다음에 29절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야. 어느 정도로 자라나야 되는가 내 속에서. 그 다음 보죠. 30절 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31절 시작.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신 기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새는 원수라니까. 씨를 쪼아먹을 원수가 뭐야? 그들 품 안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억지로 꼴 보기 싫은 놈 그냥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너 들어와 이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다 변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 모습 보고 뭐요? 어둠이 다 떠나. 그냥 빛이니까 어둠이 떠나가서 뭐요? 그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다 그렇게 이미 거듭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나는요 어저께도 우리 남편이 보기 싫어 죽겠다. 아니요, 그렇게 거듭 태어났어도 그래. 그런데 금방 거듭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금방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 할렐루야. 회개와 다시 뭐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듭 태어난 생명이 또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데, 우선 생명이 자라나기 전에 내 안에 그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뭐요?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성령, 주님의 사랑이 신기하게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신기, 거기서 뭐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셔갖고 나한테 뭐가 들어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온다고.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했다고 해갖고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니까 그래서 형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말을 뭐라고 그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다라고 이야기해.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뭐요? 내 안에 그 형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형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마귀란 놈은 이걸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나와서 랄랄랄라 하면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집구석에 가면은 맨 앙지면 자기 남편 흉이나 보고 자기 아내 흉이나 보고 무슨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만 의롭고 그러면서 랄랄랄 한다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아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 그렇게 쫙 태어나게 되는,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이란 디모데전서 4장 6절 구하러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이에요. 그 연습이 제일 처음으로 무엇을, 디모데전서 4장 13절 현대인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3절 현대인 성경 보면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며 성경을 읽는 거예요. 보세요. 내 안에 그 형상이 자란다, 생명이 자란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잠언 23장 23절 보세요. 잠언 23장 23절을 보면 진리를 사고 진리를 사야 돼. 그러니까 자란다는 것은 뭐야? 사는 거예요. 뭘 주고 뭘 사는가? 보세요. 육신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텔레비 볼 시간을 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주고 주님의 것을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의 것을 주고 주님의 것을 사.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그 마음을 주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사는 거예요. 도무지 용서되지 않는 마음을 주고 용서되어지는 주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는 사야 돼.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것도 뭐요? 텔레비 보는 시간을 주고 성경을 보는 시간을 사야 돼.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는 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성령으로,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 진리의 법으로. 진리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진리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육신의 것을 주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할렐루야. 제일 처음에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 야, 네 아내에게 돈을 10만 원을 줘라. 그 10만 원을 줬어. 그 준 돈이 누구 돈이었어? 내 돈을 주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샀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 성기를 내가 주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했더니 뭐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것을 산다 그 말이에요. 뭘 주고? 육신의 걸 주고 주님의 걸 사고 사니까 주님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니까 뭐요? 또 더 큰 걸 주고 나타나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33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3절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갓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를 빼. 다 시작. 더 빼. 시작. 다 팔아. 급하게 사버렸어. 다 팔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팔아버려라 그 말. 다 팔아버려. 다 팔아서 살아 그 말이야. 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럼 오늘 가서 그러면 땅도 팔고 다 팔아야 돼. 다 팔아버리니까 보세요. 다 팔아버리면은 이제 내 것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팔아버리니까 내가 이제 오직 누구 마음으로만 사는, 누구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산다 그 말이야. 내 것은 하나도 없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내 육신의 생각만 다 팔아버렸으니까. 다 팔아버렸으면, 그러니까 거듭 태어날 적에 저렇게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비록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태어날 적에는 뭐예요? 다 팔아버려요. 다 팔아버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 팔아서 뭐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 다 팔아버려서 이제 내 것은 하나도 없어. 이제 뭐가 들어 사는 거예요? 천국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살면 우리는 망언가? 마가복음 10장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 또박또박 읽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러니까 육신으로 생각하는 자기 자식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되어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버려요. 다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린 자는, 30절 시작.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할렐루야. 몇 배를 받아버려? 우리가 사는 것,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100배의 사랑을 나누고 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이러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제 내 삶을 친히 사신다 그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것은,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다 버려버렸어.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한 것 같고 아내를 사랑한 것 같지? 사랑한 것 같지? 지금은 뭐 잘못이 별로 없으니까 사랑한 것 같아. 그래서 잘못하긴 해도 그래도 참을만 하니까 사랑한 것 같아. 근데 그 오살놈이 오마담한테 집을 팔아갖고 줘버렸어? 그러면 살 수 있어? 여러분은 살 수 있을라 모르. 나는 못 살아. 그러다 뭐요? 나는 못 살아. 그것까지도 뭐요? 버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주고 천국을 사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 주님이 주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뭐요? 전토를 몇 배나 받아? 마누를 몇 명을 받아? 남편을 몇 명을 받아? 100배나 100배나.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사는 거요. 사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다 못 팔아.
여러분 육신의 생각 마음을 다 못 팔아. 작은 것부터 뭐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뭘 파는 거예요? 텔레비 보고 싶은 마음을 팔아서 성경을 보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신기하게도 뭐요?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 주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뭐요? 거기서 또 팔게 되고 또 팔게 되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 나중에는 결국은 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 팔아버리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에? 아유 뭐 목사님 우리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다 네 것 때문에 네 거. 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욕심에 잡혀갖고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것을 팔아야 돼. 네 것을 팔아서 모두 다 뭐야? 팔아서 모든 성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야 돼. 이제 나에게는 뭔만 있어? 천국만 있어.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 부활하셨다고. 이 약속,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우리로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말이야. 우리를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 그 말이야.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2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여기서 전체 읽어 시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이 뭐예요? 진리의 법이잖아요. 진리 새 언약. 진리의 법이요.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이걸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조상 약속하신 기쁜 소식. 복음 약속하신 그 약속. 3절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도록? 진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어제 내 TV에 보니까 그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대.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는 거 좋죠. 좋은데 그 설교하시는 분의 그 부활절 연합예배의 설교의 내용이 뭔가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 부활절 메시지가 남북 통일이야. 예수님이 남북 통일을 지키려고 부활했어요. 진리로 살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살으라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네 남편을 섬기라고, 네 아내를 섬기라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라고,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으라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뭐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남북 통일 부활절 메시지가 남북 통일이래. 물론 결과적으로 남북 통일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남북 통일은 나중에 놔두고 네 부부나 통일해. 옆에 사람 이야기해. 네 부부나 통일하라고. 네 부부나 통일해. 부부나 통일.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살면 에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에레미야 5장 1절 에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남북 통일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 그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진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뭐요? 남북 통일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북 통일 뭐 해도 뭐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새 언약 일꾼이 되어 살으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시면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39절 38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에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힘입어서 제사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 사도행 10장 44절 그 이름으로 제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냐.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의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39절 봅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부활하신 그분을 힘입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힘입어 산다고 말이에요. 뭐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요. 이해가 됩니까?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났더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 그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41절부터 40절부터 40절 40,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해라.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애언자들의 말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 어떤 말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예수의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들 전할 때 그것을 뭐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을 조심하라? 41절 봐.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할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줘도, 예?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줘도, 누가가 누구예요 지금? 오늘 지금 누구요? 이상간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줘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뭐야? 죽어버려라 그 말이야. 망해버려라. 그 이 말이 여러분에게 공동번역으로 봐. 시작. 너희 비웃는 자들아, 비웃는 자들아, 즐겁을 하고 죽어 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누가 지금 여기서 누가가 누구야? 이상간이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진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면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어요? 여기서 두 사람이 지금 안 믿고 있어. 두 사람, 저 3층에 한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이 믿지 않는 일에서 사람들 다 망해버려라. 그 말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40절. 그러므로 예언자들을 시켜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안 믿어지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셨어. 뭐 하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뭐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뭐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어? 20전 12시 20분이나 봐봐. 고린도 후서 디모데 3장 15절 봐. 디모데 3장 15절 봅니다.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봐. 그 다음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타나실 그것과 그의 나라를 나타날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너에게 명하노니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3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르는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어디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가니까 성경을 가지고 돈 버는 비결을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아주 거기 사람들이 미어지게 많은데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성경은 뭐가 가르치기요?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그 다음 4절 봐.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일.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성령으로 어디 가운데 살도록,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 2장 31절만 보면 맞죠? 요한복음 2장 31절 봅니다. 요한복음 2장 30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새 언약을 중보자로 오신 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요.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신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듣고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을 예수 이름,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급하며 사는 우리 식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